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 이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처음으로 최초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이렇게 친구처럼 가까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런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사람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서 숨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이제 발가벗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서 입고 숲을 사이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그러니까 오늘 아담이 뭐라고요? 우리가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모든 그 질병의 90% 이상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50% 정도는 이제 그 40% 정도는 지나간 과거 일, 옛날 때문에 이제 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한 50%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또 이제 50%는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10% 정도, 현재 만나고 있는 그 문제는 10%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 속에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청년들은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두려움이 됩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미래죠. 불확실한 미래, 취업도 어렵고 하여튼 결혼하기도 힘들고 모든 게 다 어렵다고 하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커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갈 곳이 있을까? 뭐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 준비하는데 또 내가 그 취업할 만한 그런 곳이 있을까? 이런 굉장한 두려움이 많아요. 지금 한국의 그 청년들이 일본 기업으로 많이 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지금 IT 분야에 사람이 부족해서 이제 한국 청년들, 한국 대학생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지금 일본에가 그 IT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청년들이 한 10,00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본의 지금 경기가 굉장히 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그런 인력이 부족하니까 일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그 대학생들 이런 취업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관심이 있으면은, 근데 언어가 돼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든지 뭐 일본어는 그냥 기본이고요. 그게 되면은 일본에 가면 취업은 되는가 봐요. 근데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아, 실패하면 어쩌지? 이제 뭐 근데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그 횟수보다 실패한 게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홈런 타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삼진을 많이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공격에 대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쩌지? 비난하면 어떨까? 막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또 그 어떤 거절감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두려움, 또 그리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죽는 거 이런 생각하지 않은 사람,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모르고 자라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죠. 언젠가 끝이 오니까. 옆 사람 보세요. 예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냥 얼굴이 그냥 팽팽해요. 근데 언젠가는 그 팽팽한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고 얼굴이 그냥 쭈글쭈글해져 가고, 그러면서 아무리 여기다 피부에 보톡스를 맞고 몸부림을 쳐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점점 세월이 흘러가서 결국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제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데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환경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분단 국가에서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군대 가려고 하면 이제 전쟁 나면 어쩌냐? 오늘 채용이 왔어요. 채용이가 안 보니까. 근데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면 야 전쟁 나면은 저놈들이 금방 밀고 올 것 같은데 사실 총 들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땐 제일 안전해요. 그래도 한 발이라도 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있는 사람은 날아오면 그냥 맞아야 되는 거죠. 그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사실 두려움들 우리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 다 누구나 이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분이 조사를 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온가? 근데 어떤 목사님은 366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366번일까? 1년이 몇 날인가요? 365일이고 4년마다 366일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섬세하신 하나님이 매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 마귀는 세상은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까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뭔가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면 안 돼요. 그냥 실패하더라도 도전해 보세요. 다시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잖아요. 7.8기라는 말이 성경 속에 나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지나는 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실패도 성공도 경험할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도전하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뭔가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은 당당하고 어떤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늘 그냥 위축되어 있는 거죠.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럼 죽으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날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뭐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트럭을 타고 가는데 마치 비가 오더래요. 근데 그 차가 뭐가 실려 있었냐면은 관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 속에 비 안 맞으려고 관 속에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 어떤 사람들 두 사람을 더 태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가 안 온 것 같아서 이분이 그 관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놀라고 차에서 떨어져서 죽었대요. 충격받아갖고 그 관 속에서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두려움 가운데. 지난번에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에 보니까 어떤 분은 매일 밤에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에다 관을 놓고요. 관을 놔뒀어요. 관을 놔두고 거기다 이불을 깔아놓고 그 관 속에서 3시부터 아침까지 자더라고요. 그러면서 밖에다 뭘 해놓으면 장성곡을 틀어놨어요. 장성곡을 틀어놓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뭐 그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도 생각하고 막 이런 이분은 믿는 사람은 아니더라고. 근데 죽음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 두려움 가운데 살면은 그거에 잡혀 살면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럽겠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이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려움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우리가 그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사람이 요한 에슬레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왔어요. 지금 미국에 그 거대한 지금 하리케인이 온대요. 시속 210km랍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 배가 거대한 폭풍을 만났는데 이제 배가
금방이라도 두동강 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기 뭐 그냥 아우성인 거죠. 근데 사람들, 그 배 사람들 선원들 할 것 없이 전부 지금 배가 금방이라도 그냥 침몰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데, 한쪽에서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소수의 무리들이 그 엄청난 파도와 폭풍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부터 여자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감 속인데 이 사람들은 찬양하고 있는. 나중에 이제 겨우겨우 그 폭풍이 진정되고 나서 이 요한에슬레가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두렵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에슬레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이제 고백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와 그들을 거기에 태풍 가운데서 너무너무 평안하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들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었으면, 그 배에 있었으면 그 모라비안 교도처럼 찬양하면서 그냥 배가 금방이라도, 배 혹시 그냥 태풍 만난 배 타본 경험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섬에서 살아서요, 그 태풍을 만난 배를 탄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 가까이 있을 때는 태풍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갈 땐, 야, 배가 여기서 만일 전복되면 빨리 뛰어내려서 무트로 헤엄쳐 가야지. 점점점 바다 가운데로 가면은 그 희망이 사라질 때 얼른 배가 전복되면 저 배 위에라도 올라가야지. 막 별의별 상상을 어린 나이에 많이 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금방이라도 배가 이렇게 침몰당할 것 같은. 근데 그때 저는 어렸을 때 믿음이 없었던 때고.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주어졌을 때 예수 믿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왜 그들이 그토록 평안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하는,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 부활이 있다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거기서 배가 그냥 거기서 파손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혹시 배가 그 폭풍 속에서 파손돼서 자기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잖아요. 왜? 죽어도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어떤 신앙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어떤 그 죽음을 초월하는, 제가 그 청년 때 직장 생활할 때 저희 과장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일어나서 잠들어 있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보니까 갑자기 내가 죽으면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죽어도 산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제가 그분한테 도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그분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죽음에 대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청년이었을 때 그때 내 눈으로 볼 때 그분에게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냥 교회 다니고 직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안에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죽음의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뭐하라? 확증하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죽음이 주는 두려움, 심판이 주는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청년이 최근에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 아들인데 굉장히 뺀질뺀질했는가 봐. 뭐 그냥 선교사님 아들인데 사는 것은 뒷골목 무슨 그 아저씨들 아들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마약도 하고 별거 다 했어. 다 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들 그 집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거기서 3시간을 시켰대요. 근데 이제 자기 속으로 그러죠. 하나님 진짜 계시기나 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그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왜 저를 이토록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번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얼마나 기도를 이제 한 거예요. 정신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옆에 둘러보니까 전부 다 막 기도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나 하고 다시 기도하는데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더래요. 또 보니까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자기가 어렴풋이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랬는데 또 기도하는데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가 보나 더 이제 막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다시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나를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더래요. 자기가 보기를 원한다 했는데 갑자기 주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대요. 모든 그냥 소리가 옆에 기도 소리가 그냥 안 들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떤 그 굉장히 그 찬란한 빛이 빛나는 그곳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입신했던가 봐요. 천국을 갔던가 봐요. 천국을 가서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본 내용을 이제 그 고백한 내용은, 근데 뭐 거기 가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에서 앉아서 목이 터져라고 노래를 하고 있더래. 그 청년 말이야.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윗이더래. 다윗이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다윗이 원래 바지가랑이 내려간 줄 모르고 춤추면서 찬양했잖아요. 그거 알아요? 요즘 바지가랑이는 웬만하면 안 내려가요. 세게 묶어서. 근데 다윗은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냥 자기 옷이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뛰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제가요 그 저쪽 구성전에 있을 때 오래전에 우리 찬양단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어요. 부흥회 때. 그때 내가 우리 자매들 형제들 찬양한데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김선희도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모습은 좀 다르더라고. 근데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찬양하는데 그때 찬양다 보니까 우리 강명상 하다도 그때 찬양단인데 막 무슨 찬양단이나 전사들 박수치고 뛰고 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일 사람 다 보고, 그때 우리 태승 간사도 그때 찬양하고 있고, 지금은 교회 안 나온 박찬도도 그때 아주 정신없이. 근데 제가 요즘 그 영상을 한두 번 봤어요. 보니까 너무 좀 새롭고, 요즘 지금 우리 찬양단을 찬양할 때 너무 얌전 빼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몇 개월 전에, 목사님 옛날에 그 팔딱팔딱 뛰시던 그 열정이 다 어디 갔어요? 내가 항상 뛰어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다윗이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서 40장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겠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아멘. 예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가 사명이에요. 근데 대충 하지 말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청년이 다윗을 보니까 목 터지라고 노래했다는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함, 근데 그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왔을 때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다 떠나간 거죠. 이제 우리가 확신, 믿음의 확신.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다시 하나님 계시기나 합니까? 나 진짜 그 사랑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다 사라진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 두려움들은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거죠.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뭐요? 불신자죠. 제대로 믿지 않는 거잖아요. 요한 웨슬리가 그 폭풍을 만났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 앞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불신자 같은 거예요. 두려움을 가득 품고 있는 어떤 그런 죄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이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수만 가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을 다시 죽어도 산다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확신, 나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이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도 심판도 지옥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거기서 해방될 수.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또 보호해 주신다. 이런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미래, 또 환경, 어떤 사람들, 어떤 그런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 미래도 하나님이 오늘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내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두렵지 않죠. 그런데 내 스스로 내 혼자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개척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왔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은 모세 시종, 몸종이었던 요즘 표현하면 비서였죠.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가 됐어요. 늘 가방만 들고 따라다니던 여호수아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은,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이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니. 그랬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예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예수란 말의 의미가 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아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아니라 누구와? 크게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아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면 어차피 그분 거기 계시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대요. 아멘입니까? 그냥 어떤 날은 기분 좋은 날은 있다, 기분 나쁘면 떠나고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은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신이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절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넣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그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근데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그냥 불타 죽어도 우리는 그냥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불에 타 죽을 거라는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릴 거라는 거에 더 강했던 거예요? 살려줄 거란, 불타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풀무불에 군인들이 집어 던지던 사람이 불에 타 죽어요. 근데 보니까 그 풀무불 속에 3명을 집어 던졌는데 그 속에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거든요. 깜짝 놀라고 밖으로 불러내어 보니까 끓이 냄새도 안 나.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가 안 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벽한 보호를 받았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누구 고백인 줄 아세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가도 전혀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주님. 아멘.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윗의 주님이 형제님의 자매님의 주님입니다. 믿어집니까? 정말 확신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말로 쫄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앞에 가서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우리말로 쫄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았거든요. 골리앗은 칼과 창을 의지했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죠. 자, 우리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뽑아 주셨어요. 아멘. 택해 주셨잖아요. 구속하고 지명해서 불렀대. 그냥 노효정하고 집어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 중에 현웅이를 불러 지명해 주셨잖아요. 꿈의 교회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때 딴 데로 가려고 했잖아요. 딴 데로. 그때 잘못했으면 이만희 따라갈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현웅이를 사랑하셔서 지명해서 불러주셨어요. 오늘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 몇 년 전에 갔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부산으로 간 형제가 있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했고 그 형제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을 아냐고. 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꿈의 교회 다닌다면서 지금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데 그 뭐 이렇게 젊은 애들을 끌고 다닌 것 같다고 이제 그래요. 부산으로 간 지금 세월이 한 3년쯤 된 것 같은데 내 기억이. 근데 분명히 신학대학 간다고 갔는데 무슨 말일까 아직도 감은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목포에 나타났으면 진짜 신천지에 갔으면은 여기 와야 맞죠. 신천지 아닌 것처럼이. 근데 잘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니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2단들 3단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네.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를 가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습니까? 별로 안 믿어진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연웅이나 모대 안 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누굽니까? 나를 말하잖아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내가 무슨 뭐가 있어서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안 넘어진 사람은 없어요. 한 번도 여기서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지어본 사람 있습니까? 잘못 안 한 사람 있어요? 넘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 넘어졌다고 죄 지었다고 막 나는 의인인 척 하면 안 된다니. 나만 의로운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 죄에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 우리가 넘어지죠.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지었고 넘어질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면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아멘. 용서해 줘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한 게 뭐예요? 배교한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몰라. 그대로 갔으면 베드로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가는 거죠.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왜 지옥 갔어요? 예수님 팔았으니까 지옥 간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후회는 했어요. 후회.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다르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지? 뭐 이렇게 이 정도가 후회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고, 베드로도 사실 지옥 갈 만한 충분한 죄목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베드로는 전부 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천국에 있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켰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거기서 물고기 잡는, 나 같은 것이 예수님 제자 될 자격도 없다 이러면서 제자들 선동에 가서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너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통장에 있는 내 돈보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보다, 내 보물 1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럼 그 통장에 있는 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갑자기 현실적인 얘기하니까 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놈을 주님이 버려라면 버릴 수 있겠어요? 없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3번 물어봤잖아요. 3번 모른다고 했으니까 주님도 하여튼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3번이나 물은. 그래서 그 멍에를 벗기셨는가 모르겠지만,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귀하게 쓰시고, 나중에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자기는 그냥 십자가에 매달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한 거예요. 주의 길을 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자가 나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손에 돌을 들은 거예요. 왜? 율법대로 처단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하다, 메시아다, 선생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율법에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뭔가 쓰셨잖아요. 쓰시고 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 죄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던져라. 죄 없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한번 돌 던져봐. 이렇게 하면 던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돌 다 내려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딨냐 그랬어요.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뭐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 쭉 나오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환난도 적신도 기근도 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데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넘어졌고 연약했기 때문에 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오순절에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시고 이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천국으로 가신다고 올라가 버리니까 제자들이 굉장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그런 어떤 역사가 안 나타나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그곳에 임한데 거기에 120명이 남았어요. 380명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끝까지 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 중간에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설교 듣고 축도하면 그때 나가는, 어떤 사람 설교 끝나자마자 튀는 사람들, 은혜가 언제 임할지를 모르는데. 근데 오순절날 불의 혀가 막 갈라진 것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늘에서 막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부 막 그들이 제일 먼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이 아니고 각 지역의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방언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방언이 두 가지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랄랄랄라 막 이런 여러 가지 방언 있잖아요. 이런 방언은 천사의 말이요.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방언은 각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이런 각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 문빗장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주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크게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와 이 나라에 가서 주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이 배워서 주의 증인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두려워한 거예요. 벌벌 떨어서 죽음에 대한 어떤 그 공포심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저것들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이상한 술 마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져. 그냥 술 이빠이 마시고 술 친 사람 보세요.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요. 그냥 얻어 터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로 술이 그냥 이빠이 친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술이 그냥 뭐 끝까지 가본 사람 있어요? 있겠죠. 현석형제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현석형제 맛이 갔을 때 아주 상상이 돼요.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아마 그런 사람만 술만 취하면 다 나오라. 목사님 친구는 옛날에 술 취하니까 전봇대 앞에 서서 다 나오라 하더라고요. 전봇대한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성령 충만 받아도 두려움이 없으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 내 안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아멘. 옛날에 이렇게 집집마다 축호 전도하러 그런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때 성령 충만하니까 집에 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귀신을 쫓더라고. 성령 충만하니까 겁이 없어. 어떤 아저씨 지금도 기억해. 요 산정도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목포에서는 그 나이가 제법 드신 분들은 그래도 옛날에 목포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출신인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그 집에만 가면 그때 담대하게 막 귀신을 쫓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안 무서우니까, 우리가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귀신 쫓을 때, 또 그런 사역을 할 때 보고 배우려면, 귀신 쫓을 때 귀신이 어디로 많이 나가면 입으로 많이 나가요. 입으로 나니까 귀신 쫓을 때 입을 벌리고 나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막 여자의 몸이어도 그 아저씨 입을 벌리고 나가 막 겁이 없어지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워해요. 환경에 대해서 또 전도하러 가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피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나 하고, 이렇게 인상 험하게 그냥 여기 문신 새겨진 사람은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잖아요. 무슨 조폭인가? 그래서 얼굴 표정 보고 순해 보이는 사람, 좀 비리비리한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합니다. 더 센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사실 얼굴은 험하게 생기고 팔에 문신에 있어도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만나면 간단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보는 거예요. 가만 보고 수인이 앞에 좀 착하게 생겼네, 전도지죠. 사실 보니까 교회 다닐 것 같아. 예수 믿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좀 험하게 생겼습니까? 험하게 생긴 사람은 피해가는 거예요. 잘못 건드리다 또 딱이나 한 대 얻어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한. 자, 스데반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한 거예요. 근데 순교하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은 지금 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르고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하늘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맞으러 뻘떡 일어나는 것을 봤.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여도 그냥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매일 저녁에 평일날 9시 기도해야 할 때 마지막에 무슨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했습니다. 그냥 날랄랄랄 이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하게 정말 주의 증인되고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사모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죠.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우리 시편 34편 4절. 시편 34편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시 한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두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건지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나를 그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이 기자가 고백한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기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문제 가운데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모압의 연합군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 와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그 자기가 처한 그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전부 다 말씀드려. 다시 말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 모압의 연합군을 이제 완전히 다 물리치고 큰 승리를 하는 그런 내용. 두려움이 있을 때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환경 앞에서 그냥 거기서 주저앉으면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삶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확신과 여러분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정말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야. 아멘. 인도해 주실 겁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사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이 이 도시를 사실 뒤덮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나가면은 주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충만한 거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두려워하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목포의 모든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멘. 두려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